우리 청년부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역사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최후의 만찬, 승만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바로 그 승찬에 참여하였습니다. 6월절 식탁으로 시작된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식탁이 되므로 거룩한 승만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승찬을 24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25절 말씀 속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이 승찬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과 연결되는, 종말의 식탁과 연결되는 그런 신비로운 식탁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만찬의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식탁에 미리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신비의 식탁을 우리는 바로 이 승찬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이 승만찬의 신비는 너무도 크기에 기독교 역사는 이 승찬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승만찬을 통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바로 그 빵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포도주도 주님의 피로 변한다 라고 그 순간에 믿기에 성도들이 그것을 흘릴 수 있다라고 염려하여서 지금도 승만찬에서는 포도주는 주지 않고 빵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둘째로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빵이 실제로 살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빵과 잔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루터의 주장은 화채설이 그 변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여서 신비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주술의 차원으로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임재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쩌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빵이 실제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쩌빙글리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것은 나의 몸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넷째로 칼뱅은 기념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장한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승찬의 저정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전승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이 승찬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칼뱅은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의견을 통해서 이 화채설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승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여기는 그 화채설은 너무나 우상화될 수 있거나
그 빵과 잔 자체가 우상화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을 주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그 과도한 해석을 넘어서고자 노력한 공통점이 바로 그들의 주장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임재설이나 상징설, 기념설 등등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성찬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그러면서도 이 성찬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만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그들은 각자의 주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 2000년 전에 예수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종말의 그 식탁과도 연결되는 이 성찬의 신비를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신비로운 첫 번 성만찬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날 밤 감격 속에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기도, 즉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주님께 남은 시간은 참으로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밤 바로 그곳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잡히셔서 그 밤에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처형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자기는 알고 계셨고 인지하고 예견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이 시간들은 얼마나 긴박하고 그리고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긴박한 상황을 또 한 번 뒤집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감격 속에서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조금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그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며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성만찬에 참석한 후에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오르는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순환을 앞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예고였습니다. 만찬을 끝내고 주님을 찬미하는 제자들은 아마도 그 성찬을 끝내면서 자신은 주님을 파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안도심 속에서 그들은 찬미하며 감람산을 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구약의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예언의 성취, 즉 그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임을 못 박아서 말씀해 줍니다. 즉 제자들의 배반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감격이 어쩌면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여지를 함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실까요? 목자를 잃은 양떼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찾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 이 장소가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파루시아 명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의 문자적인 뜻은 임재, 내림,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바로 그 갈릴리로 부활의 주님이 먼저 파루시아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이 지상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고 너희를 찾아가서 현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파루시아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부활하셔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그 이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 또 다른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파루시아, 즉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은혜와 특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배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의 배반으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루시아의 약속으로 보면 주님을 버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바로 제자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라고 하는 이 파루시아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27절 앞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반을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로 보신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한편으로 제자들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철저한 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 예수를 쳐서 유월절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연약한 양들인 제자들에게 일어난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의 배반의 당위성을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은 오히려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쳤기 때문에 너희가 흩어졌다. 그것이 너희의 배반의 본질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배반도 결국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치신 그 일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배반의 예고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버리느냐라고 하는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사건과 이 겟세마네의 기도 사이에 주님은 가룟 유다만이 아닌 모든 제자들의 배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내고 그들의 그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주님이 인간을 향한, 즉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목자가 흩어지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연약한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인간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한계와 연약함, 바로 그 해결점,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예수를 칠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린 양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인식시켜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 넘어짐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바로 그 해결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배만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즉 파루시아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태도는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바로 진리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고 강한 자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해 가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 삶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과도한 행동 혹은 내가 질 수 없는 짐까지도 내가 지려고 하는 어떤 책임감 등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가식으로 왜곡된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범하는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마치 수제자가 된 것처럼 자신 있게 소리칩니다. 어쩌면 자기의 두려움을 이 큰 소리로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여기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들보다
자기의 신앙이 더 강하다고 그는 자부하며 주님 앞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연약함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서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30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세밀한 그런 기록입니다. 주님은 먼저 진실로, 즉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더 세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보도해 주고 있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장면에서 다 공통점인 것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는 더 세밀하게 그것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배반이 어쩌면 너무나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연약함에서 오는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복음서가 사복음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또 가장 먼저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받아들여졌던 것은 그가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의 권위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그날 밤에 그 사건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며 베드로의 실패,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일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목자이신 예수를 칠 때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었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지요.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더 힘있고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니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동작의 계속적인 반복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완료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반복해서 주님께,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계속되는 다짐과 자기들의 그 확신에 찬 큰 목소리, 그 외침, 그것이 그들의 약함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배반의 길은 그들의 큰 소리와 다짐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날 밤, 멀리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의 배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전해줍니다.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71절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제자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서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연약함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것을 입술로 내뱉었지만 결국 배반의 반열 속에 대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결국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스가랴의 예언을 들어서 그들의 배반이,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필연적 사건임을 오히려 변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제자들의 결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파루시아, 예수의 찾아가심, 예수의 임재, 바로 거기에 그들의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답이 바로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는 우리의 다짐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가 다짐으로 극복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완전해졌겠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다짐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늘 바로 그 연약함의 구렁텅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절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파루시아의 역사 속에 마침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 신비로운 몸으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배반자의 자리에서 헌신자의 자리로, 사도의 자리로 새롭게 세우는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는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마침내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한계를 여러분의 노력이나 혹은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의 어떤 강한 어투로, 우리 삶의 어떤 계획표로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에게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승찬의 감격 속에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약함과 그 실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약함의 승리는 우리의 강한 다짐과 포장된 외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배반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삶의 자리 갈릴리로 오시는 그 파루시아의 역사 속에 바로 그 예수의 손길 속에 우리 삶의 답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와 만남, 함께 하심만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파루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미하며 길을 가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연약하게 넘어질 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헛된 말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노력이나 다짐, 결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바로 그런 지름길입니다. 대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가십시다. 바로 거기에 오늘 배반자가 사도가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일로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약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필연적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연약한 인생의 답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부활의 주님, 바로 그 파루시아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마다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